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저도 가늠을 잘 못하겠는데요, 사도신경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내용들을 모아놓은 그런 신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요, 제가 그림 하나를 실어놨어요. 그림 하나를 어떤 분들은 그림이 너무 작지 않냐, 글씨가 안 보인다 하는데, 확대해놔도 어차피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분 별로 없어요.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글자 안 보인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모두 몇 사람이 나와 있을까요? 12사람.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런데요, 맨 나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마띠아예요. 왜 마띠아가 들어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12사도들이 지금 한마디씩 한 거예요. 한마디씩 뭐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써놨는데, 어쨌든 한마디씩 해놨는데 이게 뭐라는 걸까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고백하는 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유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도신경이라고 한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전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보건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전달해준 신앙의 내용과 일치하고 맞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수천 년 동안 같이 고백할 만큼 그렇게 핵심적인 올바른 정당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도들이 한마디씩 했건 안 했건 간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도신경이 정말 사도들이 한마디씩 해서 만들어진 거래?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고 그건 난 모르겠고 흔히 말하듯이 그건 모르겠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일치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제가 사도신경 이 주보에 달아놓은 글자가 짜잘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미 보기 싫다는 분들도 있긴 있을 텐데, 얘기를 간단하게 줄이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한 2세기, 3세기 또는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고 교회에서 공식 표준 신앙 고백이 된 것이 한 1000년 정도 가까이 돼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도신경이 원래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 자체가 라틴어가 쓰여진 시대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신앙 고백 순서와는 다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신앙 고백은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렸군요. 옛날에 우리가 고백하던, 개역 한글판 쓰던 시대에 고백하던 신앙 고백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전능하사부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세번역 보게 되면 뭐부터 나와요? 나는부터 나오죠. 근데 라틴어 원문은 뭐부터 나오냐 하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부터 나옵니다. 크레도부터 나옵니다. 크레도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사도신경이라는 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Apostles' Creed 하고 나오는데 그 신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믿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부터 나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똑똑한 분일수록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믿고 싶은데 당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부터 시작하면서 아주 괴로워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지식인들의 갈래가 있는데 첫 번째 갈래는 어떤 갈래냐 하면 믿기 위하여 이해한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understanding, seeking faith라고 그래서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하는 파가 있습니다. 이 파는 어떤 파냐 하면 이해부터 해야 돼요. 믿으려면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에 맞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를 최대한 모아서 그것에 따라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서를 뒤집은 파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파일까요? 일단 믿고 그 다음에 그 신앙 위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갈래 파가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다 맞는데 그러나 가장 밑바닥 수준까지 내려가면 믿음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잘 하는데요. 우리 그 성경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약간 논센스에 가깝습니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맨 끝에 나온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태초에 그야말로 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도 넘어가서 태초에 시작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믿으니까 알지요.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어떻게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가장 근접한 이론이라는 게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긴 있어요. 천지에 뭐 어떻게 제가 물리학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야말로 입자도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뭔가 하나가 빵 터져가지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수십억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팽창해 오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경과 일치되는 건 아니죠. 그 빅뱅 이론 속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만 문제가 되나요?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 뭐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그거는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도 노력은 많이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파에서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봤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믿기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그건 너무 반이성적이고 현대인들에게 안 맞는 소리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믿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자매가 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명품 구두 사줘서 알아요? 아니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니까 아나요? 대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한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꼭 어리석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깨지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 한 사람도 불안해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땅 위에서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언제 밑바닥 꺼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무려 몇 층 위에 올라와 있어요? 3층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 대체 무슨 깡으로 이 위에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편안히 예배드리고 계세요? 믿으니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줄 믿고 있으니까 여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평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자기 세뇌용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야만 일이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믿습니다는 믿습니다인데 누가 믿습니다예요?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신앙 고백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신앙 고백들도 있는데 비해서 이 신앙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는 묻어가는 거 없다. 주변 분들 가끔가다 보면 이런 말 해요. 내 뭐 사촌 형이 목사고 내 뭐 작은 아버지가 뭐 장로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에어컨 저 잠옷이랑 달러 오신 분도 에어컨 우리 교회 다시면서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친척 중에 누가 목사고 누가 선교사고 누가 장로고 권사고 잔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을까요? 그럼 사장님은? 그랬더니 저만 안 믿는데요. 나만 안 믿는데. 믿음에는 묻어가는 거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믿으면 뭐 할 거예요? 나 안 믿으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믿는 나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믿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고대로 가면 갈수록 묻어가는 믿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도 나오냐 하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거는 그 당시에 관습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냐 하면 한 집안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이 믿으면 나머지는 몽땅 다 믿는 거예요. 그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냐 아니냐는 가장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중세 시대는 어땠냐 하면요, 기독교가 서 있는 동네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건 뭐에 달려있을까요? 그 지역의 성주, 그 지역의 우두머리가 누구냐에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성주가 믿는 사람이면 거기 다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과거에는 어떤 얘기도 있었어요. 미국을 놓고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과거에는 묻어가는 신앙이 통용되던 시대였으나 사실상 정확히 말해서는 그 묻어가던 시대에도 믿음은 개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믿는 거지 묻어가고 주위 사람들이 백날 믿고 주위 사람들이 기도응답 받고 주위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신앙이 있습니까? 남이 믿는 신앙 말고
내가 믿는 신앙,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놓고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는 좀 어렵게 쓰여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 그러면 믿음은 시작이자 끝이고 또 믿음은 믿음 자체가 증거입니다. 아주 좀 애매한 소리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증거대봐. 거기에 대한 증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거 뭘로 증명하는데? 믿음밖에 증거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그렇다고 해서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내내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란 증거는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황당한 증거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큼 강력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큼 용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도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골리앗이 어떤 모습이었대요? 키도 엄청 크고 엄청난 산더미 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갑옷과 무기가 장난이 아닌,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첨단 무기로 다 갖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다윗이 맞짱 뜨겠다고 나아갔는데 뭐 가지고 나아갔대요? 돌멩이 가지고 나아갔대요. 짱돌 던져서 이기겠다고 나아갔대요. 짱돌 던져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이겨요? 거기다가 방패막이고 뭐고 투구 다 쓰고 있는데 짱돌 어디다 던져가지고 이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짱돌을 정확하게 맞춘다 그래도 어디다 맞춰야 될 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믿었던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뭘 믿었을까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최첨단 무기 믿고 네 힘 믿고 나오지만 나는 뭐 믿고 나온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아간다.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짱돌 던지니까 어디 맞았대요? 딱 여기 미간에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웬만한 사람 미간 맞았다고 그냥 나가 떨어져요. 다윗이 얼마나 어떤 거리에서 어떤 세기로 던졌는지 알 수 없지만 짱돌 맞았다고 그 엄청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만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마도 아프다 그러면서 꿇어 엎드리고 아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나가 떨어졌다는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짱돌 하나 맞고 그냥 가버리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라해 볼까요?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증거 삼고 믿음 붙들고 용감할 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붙들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지 않느냐, 때에 따라서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무작정 믿으라 그러고, 과거의 부흥사님들께서 그래서 주로 하신 분들이 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무조건 꽉꽉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 반항심만 생기고 못 믿겠는데 그거 안 믿었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 안 하신다 그러면 그건 좀 너무 좀 째째하신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평소에 나를 믿어주질 않아요. 뭘 말해도 농담한다 그러고 믿어주질 않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몸버려 마음 바쳐 최선을 다해주고 싶어요? 날 안 믿는데? 뭘 좋다고 얘를 믿어주겠어요? 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겠어요, 그렇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해주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경해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멸시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수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열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은 만큼 그 믿음의 씨앗은 수십 배 수백 배가 돼서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께서 배에 안 타셨는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디선가 유령 같은 존재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보이는 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참 성격 화끈한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 웬만한 것 같으면 예수님이셨어요? 빨리 오세요. 뭐 이 정도로 끝날 텐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래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얹어 놓으니까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지요. 어떻게 아냐고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제가 비디오로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걸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때 광풍이 불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불고 물결 치는 걸 흘끔 봤어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헉, 빠지면 어떡하지?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으아 하고 빠졌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믿음이 적다고 왜 의심하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느냐 안 걷느냐의 차이는 어디서 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으면 걷는데 믿지 않으면 똑같은 바다인데 몇 발자국 차이 안 나는데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에는 능력이 있고 믿음에는 열매가 있고 믿음 속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믿은 만큼 분명히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은 만큼 거기에는 후회와 좌절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겉면에 말씀드립니다.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논리 따지고 과정 따지고 법칙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닥은 뭐냐? 믿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무엇보다 목사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믿고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받을 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 믿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